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위로가 됩니다. 시작. 함께 예배를 드려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시작.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전 인격체를 맡기는 한 주를 사셨는지요? 오늘은 위로자는 위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는 위로부터. 네,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다른 단어로 표현될 뿐입니다. 남편이 칭찬에 목마른 것은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칭찬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도 우리 신랑들, 예비 신랑들, 제가 같이 신혼부부 교육을 해보면 90%의 신랑들은 대부분 다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자매님만 따라합니다. 인정하는 말. 이거 싫어할 남자 나오라 그래요. 거의 그분은 여자일 가능성이 크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남자는요, 인정하는 말, 칭찬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자매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왜 남자가 아멘 하는 거야? 자매들이 명심해야 돼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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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자가 100번 해봐야 그거 싫어하는 남자도 있어요. 인정해주라 이거예요. 칭찬해주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해주라 이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늘상 밖에서 퇴근하고 오면서 뭔가 사오죠. 물론 지 먹을 라면 이런 거 사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들어올 때는 자매가 그걸 받고 그냥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여자 징그러. 제가 저희 아내를 고른 이유도 그거예요. 말이 없어서예요. 시끄러. 밖에서 시끄럽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에 오니까 더 시끄럽다. 나가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부엌에 가서 조용히 그거 풀러 보면서 어머,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지 어떻게 알았지? 역시 우리 남편이구만. 어머, 내가 신라면, 육개장 사발면 내가 이거 먹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지? 역시 하면서 혼잣말로 하라고. 그 녀석 귀에 들리게.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누가? 남자가.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더 사와요. 더 좋은 거 사옵니다. 뭐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여자들이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밥 먹고 왔다고? 난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에서부터 쏴붙이기 시작하는데, 한국의 이혼율 50%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가 다음날도 출근하죠. 회사 가면 또 누가 있냐? 커피타운은 미스 박이 있어 또.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신입생들이 있어, 신입사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와서는 막 그렇게 해요? 남궁 대리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에요. 여기 커피 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탕 더 넣어드릴까요? 이 여자는 그냥 그 상사기 때문에, 그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그냥 격식을 차린 것 뿐인데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야. 이 남자들은 집에 가면은 이거 또 쥐꼬리만 한 게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엽기 떡볶이 사오라고 했어, 안 했어? 또 매운맛 안 사고 또 착한 맛 사왔대. 착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회사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착한 미쓰리가 과장님 뭐 타드릴까요? 커피, 아메리카노,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또 거기서 지 좋아하는 줄 알고 이게 착각을 해, 이 남자들이. 왜? 위로받잖아, 지금. 남편이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남자들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사랑에 목마른 것도 필요한 게 위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자들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해달라는 거 딱 하나예요. 생각. 자기 생각. 캄보디아 가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어. 제주도 갔어.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죠? 예?
한라봉이 유명합니까? 예. 한라봉을 먹고 와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야, 쟤도 한라봉 진짜 맛있더라. 끝.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먹을 때 뭐 생각 안 나? 뭐 생각나야 돼요? 한라봉? 맛있다? 그게 아니지. 내가 그 한라봉을 먹는데 당신 생각이 너무 나더라. 요거죠. 형제님들, 아멘? 이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뭔 소리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꼭 사오라는 건 아니에요. 사오면 제일 좋죠. 그 한라봉 당신 생각나서 사왔어. 이러면 제일 좋지만 바쁘고 어렵잖아요. 당신 생각 나더라. 응?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딱 간 다음에 당연히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의 노예가 돼가지고. 근데 첫날 딱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딱 깼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지난밤 당신 생각이 너무 났어. 당신 꿈 꿨어. 진짜야. 거짓말 같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맨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꿈 꿨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남편이라. 가끔씩 떨어져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은 남자들이 있으면 좀 보내 멀리 이렇게 저처럼. 그러면 착해져 약간. 우리 아내가 정말 천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 뭐 말라위 이런 데 보내보라고. 진짜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당신 생각이 났어. 내가 잔소리 안 하니까 한국에서 살만하지. 또 이랬더니 주중에 막 성도들이 세 가정이나 왔다 갔다며. 우리 사모 위로해 주려고. 감사합니다. 어쨌건 서로 위로의 코드가 달라요. 남자도 여자도 아내도 남편도 목사도 성도도 서로 위로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 한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위선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가 아닙니다.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는 진짜 위로받는 길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성경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 위로를 받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단락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관계 파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관계 파괴입니다. 관계 파괴. 1절에서 6절 단락이죠. 여러분도 두 사람의 관계 파괴 하면 돼요. 대인관계 파괴, 사회 파괴, 관계 파괴입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의 밑줄, 학대를 살펴봤다. 근데 봐라, 학대 또 학대 나오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하면서 그 눈물이 뭐냐? 그들에게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밑줄 빡. 자, 학대 위로자 완전 반대죠. 학대자가 나오고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압박 이렇게 돼 있어요. 프레스 하는 겁니다. 프레스. 그래서 프레션. 그래서 프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압박이 핍박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저희 가족들 핍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지저분하다. 이거 치워라. 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이랬어. 압박이죠, 압박. 적당히 뭐 어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위생과 생명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압박, 핍박, 그 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키웠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은근히 애들 학대합니다. 어떻게? 애들이 정신적인 장애가 올 정도가 됐다. 그럼 우리 압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정서불안이 왔다. 집중력 결핍, ADHD, 뭐 행동 항징증, 뭐 틱장애 왔다. 이거 누군가 압박을 한 겁니다. 멘탈에 지장, 타격을 준 거예요. 그 애기한테. 부정할 수 있어요? 그 학대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훈계의 매와 학대 차이. 뭐라 그랬어요? 훈계와 학대 차이. 아기 키울 때 훈계는 사랑이 있어서 그 아이를 훈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은 저를 학대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압박하는 거야. 또 알려달라고. 눈빛으로. 훈계는 내가 그 아이를 매질을 했었어도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그 훈계 이후에, 매질 이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대는 내가 매질을 하고 훈계한 다음에 그 아이와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아이가 이전보다 더 어둠으로, 악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 보니까 학대자들이 있는데 누군 없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성경에 위로하신다. 성경책 이름. 그렇지. 정확히 나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나함 야훼 느헤미야 이렇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나함은 그냥 여호와 없는 그냥 위로자, 위로 이런 뜻이고, 느헤미야, 나함 야훼 이러면은 여호와가 그 위로자다 하는 게 성경책이 2권이나 있어요 우리한테. 구약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누가 그래요? 2권이나 책 이름이 위로자시다. 위로자 되시며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너를 위로할 자 누구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학대한다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선교팀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서로 비하하는 단어 쓰지 마라. 가만 안 둔다. 오늘 날까지 우리 또 학생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남학생들 그게 안 된다고. 까불이들이 깎아내리는 말, 비하하는 말, 팀원들 공격하는 말, 책임 추궁하는 말, 그거는 리더만 하게 둬라. 장교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너희들끼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라. 너희들끼리 서로 격려자가 되라. 리더자야 당연히 훈계하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관이 당연히 그걸 엄하게, 일부러라도 엄하게 해야죠. 교관은 성격이 안 맞아도 일부러 엄한 척이라도 해야죠. 훈련해야 되고 실전에서 살아야 되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고. 학대하면 안 돼요. 서로 압박하는 거 안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지적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는 신방 받길 원할 때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위로자가 없도다, 나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위안하다, 안위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나함 이런 뜻이 안위자, 그죠? 긍휼히 여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인간이, 아니 아담도 얼마나 불쌍했으면 고장이 나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예?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정받아야 돼요. 예,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특히 남자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학대 3번 나왔어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힘이 있어.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나 부리고 있지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여러분 왜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승진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이 생겨요. 재력이 생겨요. 매력도 생겨요. 여성분들은. 그래갖고 그 힘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쌓아놓고 싶어요. 그 왜 부자 청년 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안 좋아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아이 많이 낳고 싶어요? 왜 집이 생기고 싶어요? 왜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문 기술을 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갖고 싶은 거예요? 예? 답은 이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건데 제 1문 1항이 뭔지 알아요?
당신의 인생의 위로자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재밌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데베르크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왠 줄 아세요? 그때 흑사병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어. 전 국민이. 위로가 없어요. 다 시체가 막 바닥에 굴러다녀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뭐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감기. 흑사병 때문에 우리 교인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회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인간들을 보니까 처참하다, 삶이 피폐하다, 진정한 위로를 누구에게 받겠나? 당신의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답변을 엄청 길게 하게 돼 있어요. 한 10줄 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질병을요, 남편이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병들 때 가장 큰 신학을 하게 됩니다. 병원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 이 고통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분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귀영화와 지혜와 여자와 모든 권력을 다 누려봤지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여자들 1000명이나 건으려 봤는데 뭐예요? 진짜 자기가 원했던 술라미가 아닌 거예요. 샬롬, 피스풀, 평화로운 여자, the perfect, 완벽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지어달라고 목을 졸랐죠. 그거 해가지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가장 무지하게 되었죠. 역설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무지한 자가 되었어요. 우상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을. 차, 역설이죠. 그 1000명의 여자는 뭐죠 도대체? 아내는 뭐죠? 남편은 뭡니까? 왜 있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여보, 한 주 동안 나오는데 고생했네. 저녁은 외식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밥하기 힘들지요. 위로가 돼야 되는 위로가. 1000명의 여자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압박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싸붙이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맹세를 하고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거 한 주 한 번 이상씩 교회 나올 때마다 읽고 나와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목회자끼리 서로 학대. 응? 진리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나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쓰겠습니까? 귀신도 그런 짓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압박하는 말, 스트레스 주는 말, 학대하는 말, 마귀 역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럼 계속 해야죠 그거를. 성도 욕하고 목사 뒷담화하고 교회 험담하고 그거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신학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인간론이 안 된 사람입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실천 신학을 포기한 사람이고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왜 배웁니까? 그렇게 살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므로 차라리
그렇게 학대하고 학대 받을 거면 안 태어났으면 어쨌을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 지금 이 전도자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서 안과를 했죠. 작년에는 이제 안과를 안 하고 가정의학과로 그 이혜준 집사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오셔가지고 뭐 제가 돌팔이 안과에서 했는데 불법 시술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아주 합법 안에서 다 했고 약 구매도 저희 월굿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싹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시골이라서. 그래서 아주 한 140개 사갔지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 찍고 싶어요? 네. 처방전 없이 다 됩니다. 시골은. 그래갖고 이제 다 해갔죠. 그런 것들. 그런데 모자라. 저는 남을 줄 알고 그렇게 해갔거든요. 이게 전부 눈에 안 지리는 거예요. 적도지방이라 태양을 자외선을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선글라스도 안 껴. 우리는 무슨 멋으로 쓰는 줄 아나 봐. 그게 아니잖아요. 눈부셔서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 홍채 이 동공 각막 보호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는 그걸 막 되게 뭐라 닭살스럽게 여겨. 선글라스를 안 써. 그래갖고 제 또래 정도도 안 됐는데 벌써 양쪽에 백내장이 가까이서 보면 다 보이더라고. 또 멀리서 인사하고 작년에는 몰랐거든요. 다 알던 멤버들이고 그 교회 교사들인데도 가까이서 제가 눈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의사지 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탁 끼고 딱 이러면 봐서 의사 포스 나오거든요. 제가 그 잔소리 막 하고 이제 딱 보니까 양쪽 다 있는 거야. 깨알만한 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죠. 근데 우리나라는 6, 70대 오잖아요. 3, 40대 벌써 백내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을 이제 넣어주고 아니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네, 띵띵 해서 염증약하고 이제 인공눈물하고. 근데 선글라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기 전에 얘기를 우리가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깜빡 잊은 거야. 또 선글라스 한 개도 안 가져갔어. 돋보기만 또 한 100여 개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갔습니다. 다들 막 쓰고 꼭 장님이 눈 뜨듯이 좋아해요. 막 이거 잘 보인다고 잘 보인다고. 시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0.0도 있어요. 0.0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들이 이거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0.1, 4자 제일 윗줄 큰 거 있죠. 그게 안 보인대 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이 더러워. 그러니까 그 물 석회질 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아이디어가 오늘도 생각나서 사모한테 얘기한 게 내년에는 그 수도 꼭지에 필터 꼽는 거 있죠. 그거 한 수백 개 가져가겠다. 물이 다 더러워요. 물이.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시커매 벌써. 석회 때문에. 자, 그것도 깨끗하다고 씻어 자기들은 막 세수하고 막 그걸로 막 눈 닦고 막. 제 앞에서도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막 여기 눈 아파요. 이러면 되는데 막 계속 만지고 그 막 때 있는 손으로 막 지금처럼 그렇게 만지지 말라 그러라고. 통역하라고 빨리. 저렇게 만지니까 병이 든다고. 흰자는 다 빨갛고 검은 자에는 하얗고.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낫겠다. 아니 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왜 몸을 왜 이렇게 스스로 학대할까? 혈압, 혈당도 막 20대 젊은 애들이 막 혈당이 140 넘는 애도 있고 막 그 교회 또 열심히 하는 애인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 고기 많이 먹지, 기름 많이 먹지. 맨날 그것만 먹는데 너 이제 죽어 그러면. 혈압이 막 160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혈당 같은 거는 이제 밥 먹고 무조건 걸어야 된다. 뛰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밥 먹고 걸어라. 그럼 이제 혈당이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알려주면 의사죠 뭐. 그리고 이제 교회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 게 교회에서 국민체조 시작해라. 거기는 운동을 안 해. 아무튼 덥고 막 이러니까 다 기름진 것만 먹고 병만 막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운동, 체조 이런 거를 열어라. 사모님도 그걸 하려고 했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처방을 내릴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당신의 혈압과 혈당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런 체조 운동하면 그때 꼭 참여해가지고 그 운동 체조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일찍 간다. 그러면서 전도지랑 같이 이렇게 중고해요. 효과가 있죠.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뭐 전도지 줄 필요는 없고. 근데 첫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이 모자라. 그래서 얼마나 학대가 고통스러운지 성경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더 나가서 2절에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하. 그거 보고 여러분 보고 아이들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천국이야. 천국. 여러분 중에 흰자가 빨간색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여러분이 뭐 피곤하거나 잠 안 자거나 하도
그 PC방 가고 막 게임해서 그런 거지. 뭐 물이 더러워서 뭐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겨야 돼. 얼마나 학대가 안타까워 보였으면 이 전도자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빨리 이전에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들이 더 복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악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지금 헛되다 이야기하는데 복이 지금 벌써 3번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사는 게 이게 생지옥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양치조차도 생수로 했어요. 생수로 하라고 선교사님이 권장을 했고, 호텔에 5성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입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날에 저희 권사님이 들어놓으셔가지고 하루 호텔에서 쓰러져가지고 토하고 다. 그 4박 5일 있었는데 그래요. 그물 먹고 그거 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거기 10몇 년 지금 사역하니까요. 우리 작년에 오고 가고 나서 한국 와서 수혈 받았대. 피 공급을 새로 받았어요. 피가리 했어요. 사모님이. 저혈압 빈혈 때문에. 그 의사가, 한국 의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걸어가다 길에서 쓰러져 죽어도 뭐 정상이라고 지금 수치가. 그래서 이번에도 간곡히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제발 안식년 가져라. 죽는다 이러다. 전도사도 한 명도 없고 교사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 준호 보내야죠 뭐. 아멘. 엄청 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신학을 해야지. 근데 말이 통해야지. 맨날 하는 게 뭐 주물렀어, 뭐 안 주물렀어, 뭐 이거만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올 때도 제가 마지막 날에도 선교사님한테 버스에서 무조건 3개월이라도 받으시라고. 성도들이 이게 생각이 짧아. 그 나라도 뭐 더 짧죠 뭐. 아니 목사 사모님 쓰러지면 그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그 현지인들 밥벌이 다 끝나요. 지금 목사님이 직장 다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차량도 운전 이런 것도 다 보니까는 다 성도들이 하는 거야. 난 무슨 업체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래갖고 우리가 한 250불 주잖아요. 한 달 월급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에요. 250불이면 3일 운전하고 250불이 됐다니까요. 제가 우리 한번 막 2, 30만 원 되는 거예요. 3일 4일 내내 셔틀 탄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다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 쓰러지고 사모님 쓰러지면 우리가 가요? 안 가지. 그럼 그 성도들은 다 끝나.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교사들이 사모님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3개월 동안 하고 있을게요. 이것을 생각 못해. 그래서 평생 애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답답합니다 진짜. 멀리를 못 봐. 멀리를. 근심 아니 근심. 안타깝죠. 제가 뭐 말이 통해야 그런 말을 하겠죠. 벼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않은 게 오히려 복되다. 복되다.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잘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계가 또 파괴되네. 난 잘한다고 열심히 해서 특출 났어. 그랬더니 동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더니 시기 질투한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을 시기해서 경쟁해서 밟고 올라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전교 2등, 3등 하는 애들한테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기 공부한 정보, 요약한 정보,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정보 이런 거 안 주려고 막 서로 빡빡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전교 1등 유지할 때 그렇게 해봤죠 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2등하고 자기하고. 예민합니다. 서로 뭐 무건 수행합니다. 거의. 예. 보이지 않는 그 기싸움이 있어요. 차라리 50등한테는 다 보여줘 그냥. 걔네들은 봐도 못 따라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그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1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땐 그것도 헛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응?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관계 파괴.
자녀와 가정의 학대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관계 파괴, 그리고 서로 고통을 주는 사회에서 관계 파괴, 그리고 이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선의의 경쟁이라 그러죠. 정말 선의의 경쟁하고 있습니까? 선의의 경쟁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내가 그를 이겼어도 그가 나의 이김을 보고 더 분발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그게 기독교인의 선의의 경쟁입니다. 뭐냐? 더 경건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타 성도들도 더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게 선의의 경쟁이죠.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의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돈벌이 집 그런 경주 말고요. 누가 더 선교할 것이냐, 누가 더 퍼줄 거냐, 누가 더 거기 삶을 복음으로 점령할 것이냐, 그런 경쟁 말이죠. 사랑의 경쟁.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관계 파괴자죠. 관계 파괴자는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핍박, 압박, 학대만 하고 있고요. 6절,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양손에 잡고 싸우는 것보다 한 손만 채워줬어도 샬롬, 잘 지내는 게 좋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관계 파괴하지 마라, 그 얘기죠. 어떻게 관계가 파괴됐냐? 우리가 봤어요. 압박이에요. 말로 서로 핍박이에요. 왜 그러죠? 말이 말을 낳고 망상과 상상과 험담과 수근수근함과 뒷담화와,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끝나거든요. 안 해요 그거를.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단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성경이 이단과 당지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한들 뭐 할 겁니까? 그게 7절부터 12절 관계 화합이 나옵니다. 파괴에서 이제 화합, 두 사람의 관계 화합.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우리 청년 중에도 이걸 결심한 청년들이 혹시 있나요? 하지 마세요. 그런 결심. 뭐예요? 아들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골드미스, 화려한 싱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거든요. 나 혼자 산다 뭐 이러고 있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야, 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자식 낳으면 내 인생 없어지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 홀로 살아도 고생이 끝나지 않아. 늙으잖아? 너 더 고생해. 잘 봐. 너 혼자 늙는 거거든. 옆에서 누가 지팡이 대줄 사람이 없어. 그것도 근시안이죠.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가 혼자 살면서 부요를 누리고 다 해도 계속 수고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거다.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고생 안 하는 게 아니다. 9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그래도 낫대요. 자, 이 얘기 왜 할까요? 1절 때문에 그래요. 학대나 압박은 두 사람이 있는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두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독수 공방하라는 거예요? 혼자 나 홀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를 보내는 선교를 해주시니까 훨씬 수월한 거예요. 훨씬. 마지막에는 뭐 모든 걸 다 드리고 왔습니다. 남은 건 뭐 호텔에 맡겨놨던 보증까지 제가 그냥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선교 현장. 그러므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확실히 낫죠.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군가는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나 위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타인에게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위로자를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그게 독특한 겁니다. 선교사의 마음은 목회자가 제일 잘하는 거죠. 위로부터 위로를 받을 줄 알고 받아봤던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자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위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동무가 붙들어주고 화를 당하지 않고 면하게 되는 거죠. 다음 11절 또 계속해서 얘기하죠. 관계의 화합이 뭐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죠? 추운 지역에서는 체온으로 서로 보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12절 별표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별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가로 두 사람 가로 세 겹줄 가로.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왜 세 겹줄이에요? 갑자기 세 사람 됐어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 그래요? 그죠? 풀무불에 새 친구 집어넣는데 4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은 위로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한테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학대합니다. 여러분이 터놓고 얘기한다고 다 얘기했던 거를 약점 잡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로 모이면 족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겹줄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관계 화합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왕에게 필요한 위로자, 왕의 위로자. 여러분 왕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해요. 왕에게도.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가난하여도 지혜로워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둔하고 늙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화합이 안 됩니다. 또 왕이 리더가 뭔가를 듣는 귀가 없으면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학대자가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인클루지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학대자가 된다고요. 아빠가 학대자가 된다고요. 목사가 학대자가 된다고요.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고 본질에 가까운 거라면.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라면 바꿔도 그만이에요. 뭘 먹을까? 쌀국수를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전에 우리 한현수 강도사가 제 주보 보고 얘가 12년 동안 썼던 주보인데 목사님 요거 순서 요거 바꾸면 어떨까요? 없애는 건 아니니까 바꾸는 거 바꿔. 깜짝 놀랐대. 12년 동안 목사님이 해온 예배 예전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순서를. 저는 뭐 언제든지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본질과 진리에 관련된 거 아니라면, 거기에 타격이 가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미치고 팔짝 뛰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를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이번에도 앙코르와트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잘못됐어.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냥 푸놈펜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있어가지고 거기 청년들하고 더 잘 교제 더 했지 오히려. 앙코르와트 갔으면 그 청년들은 못 가니까 잘 된 거예요.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그게 뭐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듣지 못하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지 모르는 왕 되면 이거 학대자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꼰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꼰대 할망구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진리에서 맞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전 돌아가신 이하자 권사님 그 부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들뻘보다 더 어린 저의 지도를 다 받으셨어요. 제 앞에서 항상 어려워하셨어요. 쩔쩔매셨어요. 때로는 제가 훈계도 했습니다. 건축원금 작정원금 했다가 저한테 한번 혼났죠.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없는 데서 너무 애가 타갖고 한번 하신 거야. 익명으로.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막 했다. 쉬운 것 같아요? 애들도 제 말 안 들어. 애들도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시는 장년부들 존경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지 모르는 이런 왕이 됐다가는 자기 혼자 살면 다행이죠. 학대자가 된다. 학대자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출하는 애들 있죠? 저희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은가요? 왜 가출하는 줄 아세요? 통계의 60%가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아이러니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될 아이들의 60%가 그 부모가 보기 싫어서 가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른 이유입니다. 그 뭘 반증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아이들 학생들한테 부모가 학대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긋지긋한 거야 아이들 눈에는. 왕도 그런 왕이 있고 부모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가정 없기를 바랍니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 지혜로운 젊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런 왕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학자들은 이제 요셉 얘기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무슨 얘기예요? 그 왕, 듣지 않는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않는 왕 밑에는 젊은 그런 다음 왕위를 꿈꾸는 사람들의 무리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걸 둔하게 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은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 탄핵을 당하고 물갈이가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잡는 것이다. 것이로다. 그렇죠? 한때는 잘 나가는 왕이었죠. 솔로몬도 젊었을 때나 솔로몬이죠. 늙으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늙은 목사님 설교도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쩔뚝쩔뚝 걷고 사모님 뭐 절뚝거리고 할머니 사모님 되고 대통령 늙어서 할아버지 되고 하와이 갖다 버려. 늙으면요 참 서럽습니다.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막 서로 와서 막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더니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더니 늙으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뒷방 늙은이라 그러죠. 뒷방 취급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애들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이 시부모님한테 한 거, 여러분이 처갓집에 한 거 그대로 애들이 보고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치리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정말 팬클럽이 무수했다고요. 솔로몬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구나.
나는 꼰대 왕이 돼 있고 바꾸기는 이미 틀렸고 습관은 70년 동안 굳어졌고 안 돼. 나는 학대자가 돼 있구나. 왕에게도 필요해요. 왕의 위로자는 누구냐? 위로할 자가 없어요. 외로워요. 바울도 말년에 외로웠죠. 솔로몬도 외로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위로. 첫 번째, 서로 학대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불신앙의 말 했다가 40일 불신앙 말하고 40년 돌았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서로 학대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학대하는 말 하지 마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자녀끼리. 학생들, 여러분끼리 놀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하지 마세요. 바로 끌고 와, 접견실로 다. 지적과 교훈과 책망은 장로와 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학생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서로 힘 합치지 않으면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성경 있는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끼리 물고 뜯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요. 누가 성경 전체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서로 끈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줄 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두세 사람 끈이 있는 곳에 오셔서 삼겹줄, 사겹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기 선교팀들 보면요, 저는 늘 이런 생각해요. 2% 부족하다. 그런데요, 부족한 우리끼리 모였는데 거기 또 플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오, 이런 게 있구나. 야,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나네. 야,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네. 이 안약 한 방울에 위로를 받네. 그 2,000원짜리 돋보기 그 플라스틱 우린 줘도 안 쓰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듯이 위로를 받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이 가가지고 주은이가 막 혈압 재고 막 의사 같더라고. 예? 절대 우리는 수술 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안과에서 눈 측정까지 다 해주고 막 자기 시력이 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 정도면 감사하죠. 선글라스가 늘 아쉽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전부 백내장 걸려가지고 선글라스 내년에 무조건입니다. 선글라스 하고 수도꼭지 필터기. 거기 만 모든 병의 근원이 거기 수돗물에 있어. 제가 볼 때 끈이 되어줘야 돼. 부족하지만 한 줄이 끊어질 것 같은 한 줄 끈이지만 두 줄 끈이 되니까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봐요. 듣지 않는 왕 누가 위로하겠어요? 다 밑에 있는 백성인데요. 왕이 누구만 왕 위에 왕이 없잖아요. 왕은요 하늘 왕의 위로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위로부터 사람의 위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아픔을 여러분이 배 아픈 거를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왕은 외로워요. 리더는 외로워요.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나훔 3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나훔 3장 7절. 나합습 학습할 때 나 1300페이지 13빵빵 1300 3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밑줄.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게 위로할 자. 이게 나훔 하는 거예요. 나훔. 응? 내가 어디서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응? 어디서 구하겠냐? 니느웨면요 오늘날 최고의 국가죠. 미국 같은 나라죠. 영국 같은 최고의 나라죠. 그런데 다 도망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관계 파괴 때문에.
그러면서 니느웨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중환자래요. 왜?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고 기뻐한대. 너 죽는 거를, 너네 나라 망하는 거를. 왜?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너한테 학대를 늘 받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너네 나라가 무너지니까 박수 치고 좋아한대. 저 사람 저렇게 넘어지고 죽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그 전직 대통령들 감옥 가는 게 하나도 안 불쌍해. 빨리 가라. 빨리 가. 널 위로할 자가 누구 그래? 북한이 널 위로해 주나 봐라. 나함. 그러니까 위로할 자를 모르니까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도요. 지금 기소당하게 생겼어요. 뉴스 보셨죠? 지금 강제 압수 수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잠이 안 와. 그래서 이태원에서 새벽 2시까지 술 먹다가 음주운전 끌고 나갔다가 또 쳤어. 또 차를.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코올 만취 상태에서 끝난 겁니다. 위로자를 못 찾으니까 세상에서 위로자를 찾았는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허덕이고 있는 거. 허덕이고 불쌍하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죠. 또 관련 구절을 로마서 15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위로의 하나님 밑줄 같게 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 명 올 때마다 위로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볼 때 위로받았죠? 여러분 볼 때 위로받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받죠? 왜? 나처럼 성경에 미친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나처럼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나처럼 강제로 백신 패스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신체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강제로 넣어? 내가 짜장을 먹었든 짬뽕을 먹었든 마트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자유지 내 몸에 넣는 거. 왜 그런 걸로 통제를 해 사람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킬링필드 되고 싶나? 진짜 위로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근데 여러분 젊은 사역자 신학생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 교회도 노조가 있어야 된대. 야당이 있어야 된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가져와 봐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왜? 같은 생각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린 다 예수 생각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죠, 교회가. 그래 일심으로 힘써 싸워야죠. 왜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정상입니까, 그게? 그게 마귀가 디아블로스예요. 대적자, 파괴자, 분리시키는 자.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이 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분당이에요. 분파예요. 그 이단이랑 똑같이 여깁니다. 저희 총회에서도. 이게 위로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로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습니다.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1장 성경 1항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밑줄 그 위에서 뭘 했는데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사경에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게 장치를 하나님이 제2 원리로 다 해놨다 이거예요. 사경에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말씀 통독 안 하고 큐티 안 하니까 위로를 못 받으니까 딴 데 가서 위험한 짓 하고 위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해 두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이유다. 왜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보고 무슨 위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거, 물질, 향락, 세상 거, 위치, 권위, 자기 세력. 그리고 학대자가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 같은 가요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이라는 게 원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윤복희 가수가 이제 대중가요를 하니까 예수님이라고는 못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죠. 왜? 자기가 죽을 뻔한 병에 걸렸거든요. 그 윤복희 씨가. 그래가지고 중환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든 내가 외로운데 누가 위로해 주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오빠는 이제 윤향기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흑사병이 들 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교리 1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의 위로자는, 진정한 위로자는 네 남편이 아내가 아니야. 네 아내 남편도 위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주는 그 위로부터 주는 위로면 그 위로가 된다. 그게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그런 향락들, 그 다 일회용, 안개와 같은 것이다.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서로 학대하지 않고 있는가? 말로 성도들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들한테 학대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나는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끈이 되어주고 있는가? 에이,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되겠어? 아니, 그 한 줄 끈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주님이 3겹이 되는 거예요. 5겹이 되고요. 난 끈이 되어주고 있는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말 열심히 나오는가?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간단해요.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에 개근하는가? 그거 말고 뭘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여러분 잴 겁니까? 예배 시간 맨날 늦는 사람을, 빠지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요? 무슨 근거로? 헌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교회 헌신자로 세워요? 무슨 근거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장로 된다고.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하는 사람 세울까? 11조 한 번도 안 하고 헌상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세울까요? 동의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할 거예요? 물론 매관매직하면 안 되죠. 그건 지옥 갈 문제입니다. 그거는 끈이 되어주세요. 끈으로 헌신하세요. 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삼겹줄이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늘 위로가 필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가장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하늘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의, 교사의, 부장의, 회장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분들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 안에서 신방받고 성경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위로자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2장 18절. 마태복음 2장 18절. 합독합니다. 3페이지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도다. 기회를 주고 사랑을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같이 주님을 저주하고 3번 떠난 우리한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로하겠다.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서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위로였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 길을 전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위로는커녕 때로는 분노하고 칼을 휘둘리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 그러고 앉았고 졸기일수였습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여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로 삼고 서로 이제 위로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고 서로 위로하려 그러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뒷담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칭찬에 목마른 것은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내가 사랑에 목마른 것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위로를 자꾸 찾으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위로를 받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4장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자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부터 오는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하니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할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내 구주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한 위로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두 손 들고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파괴된 관계,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 주님께서 독생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정말 고독한 위치에 있는 나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는 말, 학대하는 말, 압박을 주는 말, 그렇게 서로 끈이 되어주지 못한 인생, 나 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욕심,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관계 파괴, 화합하지 못한 파괴, 정말 듣지 못하는 어른처럼 경고를 멸시하는 왕 같은 우리의 자세,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명이고 두 명이지만 성령님 함께하사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 깨어진 관계,